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오늘은 교리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교리는 사람을 부패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야 하니까. 근데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은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조심해서 운행하는 거잖아요.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은 조심해서 운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 구원 얻는 자가 지극히 적다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남이 안 가는 좁은 길이고 남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십시오. 자,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발람이 여러분들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은 왕입니다. 모압 왕이에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만들었어요? 모압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붙여라. 그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여인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가가지고 경배할 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같이 경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한 명씩 데려올 때마다 이방 신들을 한 명씩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인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은 그 1000명의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솔로몬이 같이 섬기게 된 거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람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타락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모압 여인들을 붙여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섬기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15절에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니골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이 땅에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패한 신앙 사상들,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최초의 교리 논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어도 되느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교리 논쟁을 하와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교리 논쟁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그 교리 논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데 그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킨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상대화시키는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회개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길에서 돌이키라 이런 얘기잖아요. 죄 짓는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얘기예요. 안 돌아서면은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면은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면은 나의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이스라엘과 너희의 외식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가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타락된 목사의 말을 듣기 때문에 성도가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이 성전에 서가지고 무슨 말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망한다는 얘기만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딱 설교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 얘기만 해야 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하면은요 인간은 직접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이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하나님의 의도, 배려 하나님의 의도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지막은 자기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도 망하게 만든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죽기 얼마 전에 80이 넘은 노인이 젊은 20대 여인을 데리고 여러분들 호텔에 들락거리는 게 TV에 잡히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그렇게 망령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망령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강팍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의 강팍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강팍을 막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뭐라고요?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온 말, 이걸 유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전은 우리 신체적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지켜온 그런 전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전통을 지키는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람의 교리 아닙니까? 사람의 교리.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께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교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뭐라고? 이건 하나의 주님이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는 현장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된 성경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폐하여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말에 아주 여러분들 오늘 딱 마음이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은 뭔 말입니까?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살 것이라는 얘기니까. 예수와 완전한 연합, 예수와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만이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를 배척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상태가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 잘 보세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기서 말다툼이란 말이 교리논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 간에 말다툼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다툼이란 말은 교리논쟁이에요. 그런 교리논쟁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하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교리 논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네메오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여러분들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이 말이 말다툼이 그냥 인간적 말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8절에 알게 돼요.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렇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뭐라고요? 무너뜨리느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말다툼이 그냥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지금 너희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타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이침이 썰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이기니까. 제가 돌아보면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순간에 내 삶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항상 제 삶을 통제하고 제 삶을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탁월한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을 갖고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셨다 이니까. 그래서 제가 96년도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92년도부터 연구소를 운영했는데 96년 이후에 제가 한 번도 경매장에 안 갔어요. 한 번도 경매장에 안 갔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게 인간적인 거였다면은 제가 경매장에 들락날락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가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불의에서 떠나라니까. 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들 2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기이 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지, 내가 나를 더럽히면은 하나님 나를 더럽게 사랑하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다를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 이미 성경에 누군가 예수를 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 파는 역할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12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게 돼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파느냐? 도둑놈이 예수를 팔았잖아요. 도둑놈이니까. 유다가 도둑놈이니까 예수 파는 역할이 유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다가 예수 판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연보계를 관리하면서 도둑질하니까 뭐라고요? 예수 파는 역할이 유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자기를 더럽게 하니까 더러운 쓰임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뭐라고요?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니까. 22절에 보세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거 교리 논쟁하지 말아라 이니까. 이에서 뭐라고요?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과 뭐라고요?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싸움닭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일 때문에 내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는 그런 삶을 안 살려고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피하지. 누군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소송을 걸어서 누구를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거는 그런 인생은 안 산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요? 화평을 쫓아라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해 보더라도 화평을 쫓는 삶을 살지 내가 싸움닭 같은 인생이 되진 않는다 이거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4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참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느니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다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쫓는다는 얘기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과 타협을 하고 죄 짓는 인간에게 괜찮아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는 타락된 인간하고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6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이 바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서 창념한다는 말이 붙들지 아니하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경건을 붙들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기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해야만 깨달아져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감동하겠습니까? 기뻐하는 자에게 감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에게 감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게 사는 자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내버려 두니까 누가 달려듭니까? 마귀가 헛풀기처럼 달려드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마귀가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만하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누가 교리 논쟁을 하게 돼 있습니까? 거룩하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리 논쟁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자세가 돼 있으면은 교리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불의에서 떠나라면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지 말라면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명령했어. 그럼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불의에서 떠나라면 불의에서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경건하라고 하면 경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니까. 이로써 여기 보십시오.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후면은 세상을 떠납니다. 예 없이 떠납니다.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났다가 안 죽고 200년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150년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130년 사는 사람도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옛날에 성경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 여러분들 500년 이내에 130년 이상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130년 되기 전에 다 죽게 돼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염두로 해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기대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안 살아니까.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처남이 지난주에 강릉의 산에 제가 일할 때 왔는데 그게 우리 장일어른이 제가 토지를 그게 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장일어른이 돌아갔을 때 제가 그 수목장을 우리 산에다 놨어요. 그리고 처남이 겸사겸사 왔다 갔는데 처남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자기는 굉장히 좋아한다 이러니까. 그런데 황 소장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처남 눈에도 뭐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처남 눈에도 뭘로 보이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 앞에 우리가 이 생각해. 인간이 아무리 높아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11절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교리 논쟁을 끌어내는 거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그런데 경계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라는 얘기야. 그게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청결한 마음을 버리면은 선한 양심을 버리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버리면은 이거는 그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들 6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헛된 말에 빠진다는 말은 교리 논쟁입니다. 교리 논쟁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했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 믿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훈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바른 교훈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쫓는 거다 이 얘기니까.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요 내가 합당한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돼 있고요. 내가 주인되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탄 결과가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자기도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는 뭐라고요? 더러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이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하고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요? 나도 오염되게 돼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에 11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뭐라고요? 지금 여기 오늘 이 디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교리 논쟁을 피하라 이런 얘기하니까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들 이단에 속했다는 사람이 뭐란 얘기입니까? 교리 논쟁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미 왜곡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일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이래 살아서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이단에 속하면은 반드시 그 행실이 더러운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더러운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나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더러운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더러운 삶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적 타락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는 뭐라고요? 성적 타락과 물질적인 욕망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니 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미혹하는 자가 뭐라고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요?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 나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자, 자기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뭐라고요? 기 사용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 나를 멸하시고. 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어쩌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제자로 된 자로서 가장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 이 바울인데, 바울이 여러분들 그런 많은 일을 행하고 그런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뭘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어디다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뭐라고요?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거들먹거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한 사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이런 생각 갖고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과거는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 나에 있었던 허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과거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영적 투쟁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